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로 나가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가난이 되고 가난 정복을 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의 본부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심령에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가장 강력한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어디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우리의 삶이 현장이 우리 가정이 가나안이 되기를 원하고 정복하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부르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에,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점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가나안 들어갈 때 여기 오른쪽에 표를 보시듯이 각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또 숫자대로 그 안에서의 어떤 족속대로 그렇게 땅을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갓, 루벤은 이렇게 제비 뽑아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거.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민수기 33장 50절부터 좀 깁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 이기철 장로님께서 또
그렇게 지명을 하나하나 다 읽어주실 때 그 지명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41차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서 또 오늘 나오는 모든 내용도 또 이름들도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합니다.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준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정착하여라. 땅은 주사위를 던져 가족별로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큰 쪽에는 큰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고 작은 쪽에는 작은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어라.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대로 각자 자기 것으로 삼도록 하여라. 땅을 나눌 때에는 같은 조상을 둔 지파들끼리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34장 계속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너희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땅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인데 다음과 같이 사방 경계를 정한 가나안 땅 전체를 일컫는다. 너희 영토의 남쪽은 에돔의 경계선과 맞닿는 신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너희 영토의 남쪽 경계는 동쪽의 사해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너희의 경계선은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돌아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 끝까지 갔다가 또 하살 아달로 빠져 아스몬까지 이른다. 경계선은 더 연장되어 아스몬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지대 강을 따라 지중해가 시작되는 곳까지 이른다. 서쪽 경계는 지중해와 그 해안선이다.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가 될 것이다. 너희의 북쪽 경계는 다음과 같다.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너희는 경계선을 그어라. 또 호르산에서부터는 하맛 어기로 경계선을 그어 스닷 끝까지 이르면 경계선은 거기에서 다시 시브론을 거쳐서 하살 에난 끝까지 이른다. 이것이 너희 영토의 북쪽 경계이다. 너희의 영토의 동쪽 경계를 하살 에난에서부터 스밤까지 그어라. 경계선은 여기에서 더 연장되어 스밤에서부터 아인 동쪽 라블라까지 내려갔다가 동쪽의 긴네렛 바다 해변까지 더 내려간다. 거기에서 다시 경계는 요단으로 내려가 사해 끝에서 멈춘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 9지파와 반쪽 지파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도록 명하신 이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가지십시오.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조상 집안을 따라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자기들의 유산을 해뜨는 쪽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차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유산으로 땅을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너희는 또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을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라. 다음은 그 사람들의 명단이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요글리 아들 붓기 족장이요 요셉 자손 가운데 므낫세 자손의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 족장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 족장이요 스불론 자손의 지파에서는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 족장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아산의 아들 발디엘 족장이요 아셀 자손의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 족장이요 납달리 자손의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엘 족장이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주님께 명령을 받은 이들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가 다시 33장으로 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정복할 준비가 되셨는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느보산 모압 평지 앞에서 여기 50절에 보면은 33장 50절에 보면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 맞은편이니까 제일 먼저 맞이하는 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성이죠. 그 바로 맞은편 건너편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죠? 지금 딱 바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점검을 하는 겁니다. 40년 프로젝트였죠. 41 프로젝트에서 40년으로 늘어나게 됐지만 긴 기간 동안에 준비한 바로 마지막 단계, 완성될 마지막 단계.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에서도 이 가나안 정복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가나안 처소가 되고 교회가 진정한 가나안 처소가 되고 또 내 심정이 가나안 처소가 되고 이것을 할 때 우리는 가나안을 넘어 열방으로 가게 됩니다. 또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그런 영적인 그 가나안의 그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가나안 정복할 준비가 되셨는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점검할 사항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메모 제목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노트를 가지고 메모를 하시고 그 부분을 하나하나 나는 준비가 됐는지 또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에 그렇게 되셨는지 우리 교회가 이걸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오늘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5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자, 이 가나안의 칠족속 거기에는 정말 우상들이 있고 또 강력한 사람들이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었다. 이 주었다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결제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공급해 줄 때 자녀들은 걱정하죠.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능력이 계실까? 근데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문방구 풀 하나 사주세요. 가위 하나 사주세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능력이 계실까 안 계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풀 하나 사주세요 하는 부분이 부모님께서 그걸 못하실 부모님 없으시잖아요. 자녀 눈에는 크게 보일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우리 눈에는 크게 보여도 하나님 안에는 그거는 이미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럽니다. 그 땅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내가 줬으니까 너희들 가서 순종해. 그렇게 말씀해요. 이제 두 발로 들어가서 그 땅을 너희들이 이제 그 원주민을 몰아내 내가 능력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가나안 정복은 이 두 가지 원리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요단강 발목에 물이 차일 때까지 그렇게 순종할 때 발목에 잠기는 순간 요단강이 탁 갈라지는 나아만 장군이 이제 그렇게 7번 이제 목욕을 하라고 했을 때 그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조금이라도 피부가 그냥 변하는 것이 없으니까 아예 두 번 하고 그냥 가버리고 이게 아니라 7번 다 했을 때 깨끗하게 되는 여리고성을 13바퀴 다 돌았을 때 그전에는 돌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13바퀴 다 돌았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돌라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13바퀴를 이거는 뭐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에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순종하고 참여하는 자세입니다.
순종으로 참여하는 자세. 그럴 때 가나안 정복이 되는 것이죠. 54절 보시면 너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자, 제비 뽑는다는 건 뭐죠? 이거는 내가 막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이거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그렇게 딱 뽑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가족 단위가 있잖아요. 가족 단위는 그 가족 단위는 가족 숫자가 많으면 그 지역은 요 구역은 좀 더 많은 가족이 또 작으면은 적은 지역을 주고 구역을 주고 이건 뭐죠? 합리죠. 이것도 가나안 정복의 두 가지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를 들어서 미국 땅에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뭐 은사를 주셨고 이거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은사나 직분은 우리가 높낮이가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목사님이 더 뭐 훌륭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직분도 은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 섭리만 다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섭리 안에 많은 가족은 큰 땅을, 적은 가족은 적은 땅을. 이게 합리적이죠. 신앙인의 삶에도 합리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합리만 있고 섭리가 없으면 그 문제죠. 막 모든 것을 자기 합리적으로만 하려고 하죠. 섭리는 있는데 합리가 없다. 그것도 문제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적절한 질서와 적절한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그 계산적인 또 생각하는 논리적인 기능을 줬는데 그거 안 하고 무조건 믿습니다. 맹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섭리와 합리의 이 두 가지 관점 또한 내가 가나안 들어갈 때 온전히 잘 들어가고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 자, 준비되셨는지요? 55절 보시면은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 이랬어요. 자, 하나님 분명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 내가 주권과 섭리를 하니까 너네들 가서 쫓아내면 된다. 쫓아내면 내가 도와준다. 그게 아무리 철병거가 있든 저산지를 내게 주소 같은 그런 헤브론 지역이 있든 가라. 그래서 그렇게 갈렙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지역을 가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정벌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에겐 그들이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건 경고죠. 경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고는 경고에 끝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랐을 때는 상급이 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심판입니다. 이걸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산당이나 또 그 우리 찌르게 하는 그런 그 우상들을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몰아내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34장으로 오면요. 이제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자,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면서 남쪽, 그다음에 서쪽, 북쪽, 그다음에 동쪽 이렇게 해서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가나안 땅이 작은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땅에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레위지파와 함께 같이 딱 거주하고 땅 분배를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서쪽으로는 대가 있죠. 동쪽으로는 이제 아수르 쪽이 있죠. 북쪽으로는 또 다른 나라들이 있죠. 남쪽으로는 이집트 나라들이 있죠. 이 곳이 사통으로 정말 팔방으로 여기는 전 세계로 가는 그런 가나안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죠? 하나님 주신 가나안이라는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의 전초기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절대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가나안을 넘어 열방으로 가야 되죠. 이게 제사장 나라가 되니까. 이거는 뭐죠? 복음 전파의 사명이죠. 이 소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 그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 이거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해와 순종이 있으실 때 그때 우리들은 가나안 정복을 올바르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가나안이 우상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나안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가나안은 복음의 전초 기지입니다.
그리고 열방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라 그랬고,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13절에 보면은 이 14절에 르우벤 자손과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은 이 여리고 맞은편, 즉 요단강 동편 그 땅을 그들은 자기들이 볼 때 눈에 보기 좋으니까 여기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제비뽑기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거예요. 이거 뭐죠?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그 다음에 자기들 원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 땅에 더 많은 걸 가질 것이다. 그래서 사명과 소명 대신에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 땅을 갖게 되는,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이죠. 우리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 땅에서 내가 좋은 회사도 만들고 막 그 뭐 잘 즐겁게 살고 뭐 좋죠. 그렇지만 그건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나를 왜 미국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재능과 은사를 주셨을까? 이거는 소명과 사명의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과 사명은 영혼을 심는 사람입니다. 인본주의는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을 심는 사람. 물론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 필요하죠. 그렇지만 영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이기적인 것이나 인본주의적인 부분은 이제 없앨 때 진정한 가나안 정복이 된다는 거죠. 16절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17절부터 이제 각 그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서 각 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제비뽑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름들이 복잡복잡하게 많이 나오는데 다 읽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지파의 그 후손들은 자기 조상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예를 들어서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다. 자기들은 알지 않겠어요? 우리 베냐민 지파의 제일 지금 위의 선조는 엘리다시다.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손들은 여기 있는 이 사명과 소명, 가나안에 대한 그 정리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받는 게 아니라, 막 얻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비 뽑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기억하는 거죠. 그거를 그들은 역사적 사실로 받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의 이름이 있으니까. 사실이라는 겁니다. 팩트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애매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신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연히 역사 속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역사성은 뭐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갖게 하셨을까? 그거는 이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라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2000년, 1500년, 1000년에 지금 모세 시대니까 예수님 당시로부터 하면 1500년 전이잖아요. 1500년이 흘러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룩하신다는 역사, 의식, 역사성,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들어서 사용하셨다. 사실성.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그냥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룩할 것이고, 그리고 성경이 말한 아직 이룩되지 않은 하나님의 예언은 미래에 반드시 이룩될 것이다. 그것은 가나안을 넘어 열방을 넘어 하나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그것까지 연결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전초기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지금 어렵습니까? 광야같이 어렵습니까? 가나안을 딱 보려니까 그곳의 일곱 족속이 너무 강대하게 보이십니까? 거기에 우상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눈은 이 가나안은 사명, 소명지라는 거 생각하시고, 사명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단계 이 부분을 우리들이 온전히 기도하시면서 정리하실 때 그때 내 마음에 가나안 정복이 되고 내 가정이 가나안 정복이 되는 가정이 되고 그럴 때 우리 가정은 이제 복음의 전투기지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가 잘 되었을수록 더 빨리 가나안 정복이 달성됩니다. 정복이 안 된 채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도 힘들고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 강력하게 나아가기도 힘들게 됩니다. 준비가 잘 되었을수록 가나안 점령은 빠른 기간은 6년이고 더 긴 기간은 16년 됐지만 실은 어쩌면 더 빨리 6개월 만에 달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분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처음 이렇게 전쟁하면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내 심령에 가나안 정복이 먼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일 소명 특강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번 주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나안 정복의 준비가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훈련받고 또 점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내 심령이 가나안 정복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제 우리는 삶 자체가 전도의 삶, 증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넘어 열방으로 나아가는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팬데믹 아무리 고난스러워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넉넉히 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와도 가나안 칠족속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기에 주권과 섭리로 역사하시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정복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